주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연아 뭐 하나 눌린 것 같은데 여기 하나가 안 나오는데 한번 봐봐요. 네, 할렐루야. 네,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서로 앞뒤 잡으리게 엄지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으뜸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으뜸하겠습니다. 엄지척. 네, 엄지척. 네. 한 번 더 할 거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네. 최고입니다. 네. 예, 오늘 탄식의 순간이 소망의 시작이다. 탄식의 순간이 소망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투표해 주셔서 이번에 안수 집사님 세 분, 또 권사님 세 분이 이렇게 피택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뽑아놓고 그냥 나 몰라 그러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선거위원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첫째, 둘째가 입영을 잘했습니다. 어제 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5분 이렇게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밥 잘 먹고 있냐? 네. 네, 건강해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안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되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세례로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리와 제자들이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10일 날, 오순절, 10일이 돼서 오순절 날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 무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모여있긴 하지만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츠러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모르게 그냥 영적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쉽게 보입니까? 아니면 좀 목사님 떤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저처럼 이렇게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즉석에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막 떨었다, 뭐 성경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 쫄더라, 그런 말 있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쫄거나 떨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참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참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참 신비한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여러분 떨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아무리 산 같은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들이 막 술 취해서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겠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보고 술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나타난 증거들이었다. 성령이 오실 때가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 구원받는 길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 주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을 가르고 안지맥 일으키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중심 내용.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 자, 그게 이제 37절이에요. 자,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찔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뭔가 찔림이 온다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 전혀 찔리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뭔가 찔림이 있다는 것은 찔림의 순간은 바로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권상우 씨와 그 다음에 정래원 씨가 주연한 통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통증. 이 권상우 씨가 이제 이 남순이라는 청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은 어떤 병을 앓고 있냐면 세상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감각을 모두 잃어버린 그는 자신의 고통을 못 느끼니까 상대편의 고통도 못 느껴요. 그래서 아무리 막 이렇게 맞아도 피가 철철 나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의 표정은 무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 역에 이제 정래원 씨인데 이 사람이 또 병이 걸리는데 어떤 병이 걸렸냐면 여러분 피가 나면 응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래원 씨가 맡는 이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여주인공은 혈액 응고제를 맞지 않으면 피가 계속 나와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통증이라는 이 영화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한번 이제 그 포스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 영화를 알리는 두 장의 포스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두 장의 포스터. 근데 한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영화를 알리는 그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적어졌는데, 아무리 맞아도 피가 나도 안 아픈데 네가 울면 아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여자 주인공이 이제 울면은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포스터를 딱 봤는데, 그 포스터에 적히는 말씀이 저에게 확 찍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런 글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포스터에가.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들은 몸이 아픈데 부모는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애가 몸이 아픈데 마음은 내가 아파.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파요. 그럼 아프면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픈데. 심리적으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는 되지만 마음까지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아팠으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리고 진짜 나에게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해 볼 때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 아파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마귀 사탄이 우리가 더 타락하고 더 죄를 짓고 더 아파하고 더 우울해지고 더 잘못된 길을 가고 죽음의 길로 가면 마귀 사탄은 마음이 아플까요? 좋아할까요? 더 좋아합니다. 마귀 사탄은.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플까요? 좋아하실까요? 마음이 아프십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면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염려하실까요?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마음 아파하셔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형편을 아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콕콕 찍으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서 가면을 쓰고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마음이 찔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셨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가지고 삶을 교정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아프다는 것은 나의 뭔가 삶이 교정하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쌓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와고 아프다는 것은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은혜의 시작점.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분은 찔려가지고 이거 목사님 돼서 어쩌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실까? 그래,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삶의 교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꼭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추적을 해봐서 모르지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을 날 치네요. 누가 목사님에게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줘가지고, 꼭 나 들으라고 저렇게 말씀으로 때리네. 저에게 무슨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리게. 저에게 무슨 채찍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때리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밝힙니다. 저는 투시 은사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시 은사 달라고. 그러나 저는 투시 은사가 없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아셔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찔리는 경우. 그러면 그때 말씀이 딱 와가지고 부딪혀서 찔릴 때, 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알고 있구나. 아, 바르게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정하면 그 사람 복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목사님이 치네.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때리네. 그러면은 그냥 그것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고 여러분 목사님과 나와의, 그러니까 여러분과 목회자와의 골을 깊이 스스로 파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좋은 말로 말할 때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찔리고 이루게 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 충만받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찔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왔다 했잖아요.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심령의 통증이 막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통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탄식을 합니다. 영혼의 곡소리가 들립니다. 영혼의 곡소리. 그 곡소리가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의 곡소리가 올라나요. 곡소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탄식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곡소리가 들려와요. 영혼의 곡소리.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이제 시작된 거죠. 사무엘상 1장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잖아요. 남편 엘가나가 또 이렇게 좀 진득하게 참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다른 여자 분인나를 딱 데려와가지고 그 사이에서 또 이렇게 얘가 또 잘 생기네요. 근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이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부인나를 막 머리 잡고 막 싸우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영혼의 탄식을 하나님께 가져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잘한 이유는 이 영혼의 탄식, 말씀을 듣고 뭔가 여러 가지 영혼의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영혼의 탄식을 사람들이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찔림이 왔을 때 이들은 탄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38절 말씀.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삶을 고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찌할까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이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힘든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는 이 둘째 아들이 잘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거 품어주셔가지고 다시금 원래 이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라는 게 죄에서 돌이키고 면목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면목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 내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면목 없지만 정말 불쌍하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해놓고 또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오물에 다시 눕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찔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고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그렇죠. 회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안 돌아와.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회개했으면 아버지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삶을 고치십시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삶을 고치셔야 됩니다.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고치셔야 돼요, 삶을. 그런 식으로 살면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양 대부흥의 이 중심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장대현 교회.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거의 2주 동안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부흥 사경을 하게 되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평안남도 도사경이었습니다. 여기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강사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인데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레함 리 목사님, 스왈린 목사님, 번 하이젤 목사님, 윌리엄 헌트 목사님, 블레어 목사님, 이분들이 이제 강사님으로 오셨고 그 가운데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길선주 이분이 이제 이 사경의 강사로서 이제 부흥의 역할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회가 계속되는 1월 6일 저녁에는 1,500명이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 평양의 그 겨울 그 온도가 영하 30도였답니다. 그 엄동설안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열기는 뜨거웠는데 평양 대부흥의 그 절정기는 언제 일어났냐면 사경의 마지막 14일, 15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14일 저녁 길선주 목사님께서 회중 앞에서 이제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근데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자기 이제 그 친구의 재산을 좀 관리해가지고 내 부인을 좀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길순주라는 이분이 그 친구 가정의 재산을 관리를 부탁받았는데 그 일부를
착곡한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청일전쟁 때 자기 아이를 죽였던 여인이 이제 자기의 살인죄,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고 살인죄를 고백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회중들의 이 죄의 고백은 계속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은밀히 숨겼던 죄를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당시에 글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회개의 기도는 마치 바다에 이는 성난 파도 같은 소리였다. 그러면서 김양선 씨라는 분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록해놔서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받든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또 그레안 목사님은 1월 15일자 그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제 있었던 집회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집회였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5일 저녁에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시는데 선포된 말씀에 응답하여 교인들이 밤새 눈물로 기도했고 온갖 제약들이 숨김없이 고백되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그 15일 저녁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 선교사님은 15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제 고백들,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죄가 고백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건 회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회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평양 대부흥의 이 역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친 사람들은 그것을 갚아 주었는데 비단 교인들에게 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직접 그 대상자에 가서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속하게 예수님 믿는 일들이 많아졌고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똑바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 찔미 온다면 삶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깨끗한 그릇에 밥을 폈을 때 그 밥맛이 맛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품는 그 영혼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영혼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 영혼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회개가 막 토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여러분, 세례란 뭡니까? 회개의 외적인 표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물을 뿌리잖아요. 원래 세례는 물속에 사람 푹 담굽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물에서 나왔을 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 그래서 세례 받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함을 받으라 했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의 대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대신
죄의 더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하 사람 중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덫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당신 대신 덫에 걸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 주시고 대신 당신 구렁텅이에 들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의 요지는 뭐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길게 했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막 어떻게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민했어요. 뭐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가지고 계속 이해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목회자가 설교를 길게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를 안 했거나 또 한 가지는 진짜 이 말씀 중에서 저분이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렇게 설교를 긴다는 것은 제가 준비를 안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식에게 밥 한 술 더 떠먹기 위해서 학교 가는 애를 붙잡고 자, 아해 밥을 아해 그래 억지로 입에 밥을 밀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 밀어넣는 거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밀어넣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밀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요, 설교할 때는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여러 말로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고민한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어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3,000명의 세례를 받았답니다. 3,000명.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알짜배기 성도가 있었습니다. 3,000명.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꿨다면 여러분의 인생 못 바꾸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마음 못 바꾸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3,000명의 사람들이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삶을 바르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은 없이는 난 못 살아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점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은혜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삶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모든 결단과 앞길과 모든 삶의 여정이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수미사님들과 방역 담당자들 위해, 또 모든 환우들 위해,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휴가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